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킴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은 요나서나 아모스서, 요엘, 예레미야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변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의 뜻을 바꾸신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신 말씀을 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아는 것이고, 그의 뜻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서 그의 뜻을 우리가 원하고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오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1절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었는데요, 이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두 개의 돌판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두 개의 돌판에 새겨주시냐 하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서를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표현을 할 때 왜 돌판이 두 개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 계명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판에 적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사랑과의 관계니까 거기에 하나 적고,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두 개의 돌판은 각자에게 계약서를 쓰면 두 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계약, 그리고 사람이 맺는 계약,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돌판으로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판으로 하나님의 언약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총 4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언제까지 머물지는 사실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40이라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오랜 시간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절을 다시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우상의 실체가, 본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이 내용이기도 한데요, 먼저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걸 보여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만든 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드신 그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1절, 그 다음 장면을 1절 후반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절 후반절 그 뒤쪽을 보면 4절인가요? 4절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다시 1절로 다시 보면은요, 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가 바로 그들을 출애굽한 구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생각하고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험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마치 천둥이 세게 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던 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이요, 뭐 얘기를 할 때 장난식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들린다, 안 듣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라는 의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4절을 보시면은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계속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신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선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고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송아지는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요즘에는 뭐 빅뱅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갑자기 문득 어떤 이유도 없이 그 빅뱅에 의해서 뭐 형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힘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창조가 아니라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적인 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인 힘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힘이라고 하면 그 신이라는 존재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은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인격적인 힘으로 인해서 우주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요, 결국엔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내 얘기를 그냥 끝까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못하는 하나님, 침묵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든 거에 대한 목적은 자기의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종교생활이 되는 것은요,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것은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통제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삐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협박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20대 청년 시절에 그때 대학 입시를 위해서 또 여자친구와의 그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기는 거부하고 도망다니긴 했지만 그때마다 제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응답이 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거니까 네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안에도요 이런 종교적인 그 마음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신이나 샤머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한수를 떠다 놓고서 소원을 빌면 결국에는 그 지극정성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양미 300석 이것을 드리면 아버지의 눈이 낫게 된다니까 인당수에 자기의 몸을 빠뜨리는, 제물 삼아 드리는 걸 통해서 결국에 얻었던 공양미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는 것, 이것도 결국에는 샤머니즘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송아지 형상은 아주 많이 존재했었던 신들이었습니다. 소의 힘으로 농사도 지었고 소는 가죽도 있고 내장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소는 이 번영과 힘을 상징을 했고 또 생명, 다산을 상징을 했습니다. 애굽의 신 중에 아피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형상이 이 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마다 가장 많이 보았던 우상 중에 하나, 형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6편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인데 이거의 세 번역을 보면 자기들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나 우리의 종교적 선행이나 열심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욕심 많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욕구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유명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팩토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내가 원하는 것, 이것들을 투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라고 금송아지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쁨과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취도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으로서 은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트릴 것에 대해서, 만들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을 보면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앞에도 똑같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2계명이 무엇입니까?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그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 뿌리 깊이 내려 있냐면요, 사실 이때가 한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남짓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독종과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독종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사실은 죽어나가게 되고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때 많은 황소들, 송아지들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심판은 사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도 똑같이 지금 이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었고, 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만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본인이 원하는 말 못하는 하나님,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들끓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가 생기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 가운데 있는 노예 근성, 못된 옛사람의 습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옛날의 그 옛 습성들, 아주 고약하고 나쁜 그 연약함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 받지 않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요, 성자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존경할 모습이지만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서, 나도 위해서라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인간은 언제든지 원래 상태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건요,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직자일수록, 목회자일수록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뜻과 내 소원이 중요하고 하게 여겨지는 그때에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진짜 변화된 사람인가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많은 것들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엔 우상을 만드는 일이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목회 또한, 사역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우리 가운데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잠 못 이루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일까요? 나의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쁨과 소망을 두는 것이기에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이고요. 역시 우상 얘기하니까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어를 바뀌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 너가 인도해 내지 않았니? 그리고 너의 백성이야. 그리고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목이 곧다라는 겁니다. 인사를 잘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목이 뻣뻣하다는 건 가축,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를 예를 들면은 보통 이 코에다 콧뚜레를 껴가지고 끌고 가면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끌고 갈 때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목을 이렇게 바뜩 세우고 이렇게 버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 반항과 이 고집센 상태, 이 교만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모세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룰게 라고 하면 사실 저 같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세의 이름이 영원토록 그렇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버려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순종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 내버려 두라라는 이 표현은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을 비슷하게 표현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보통 내비둬, 나 말리지 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진짜 말리면 큰일 나게 되는데 때로는 어떻죠? 제발 말려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자녀를 향하여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막 말리면 말리지 마.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말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사실 말리지 마라고 하지만 말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반드시 그들이 행했었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그것이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거 본심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고상하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본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나 요엘서나 아모스서나 예레미야서나 그 선지서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짝으로 나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보다 큰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세는 구했고 그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뜻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부패한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06편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개역 한글에는 결련된 틈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결렬된 틈 사이에서 기도하기라고 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갈라진 틈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갈라졌고 거기에 결렬된 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해야 될 그 대상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 사이, 결렬된 사이,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자 역할을 한 것,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인간의 중보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만 가능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에스겔이나 그 밖에 선지자,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었던 모든 구약의 중보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러니까 옛 언약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중보자들은 이미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중재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런 의미에서 합동교단하고 고신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단들이 하도 막 이게 교주처럼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이어줄게,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과 다름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단들이 있고 잘못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예수님께만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일은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만 가능하죠. 우리는 화목하게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가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왕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제사장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과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재하는 중보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지만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역의 직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령으로 동참하게 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중보기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제가 싸움판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렬된 틈 사이에, 갈라진 틈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고 중보자 역할을 했었던 모세와 같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붙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렬된 틈 가운데서, 갈라진 틈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생활하고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제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이 결렬된 틈 사이에서, 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심스러워가지고 근데 이 중보기도라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그 기도 사역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예언대로 천국을 갔는데 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젓가락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젓가락이 엄청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젓가락이 손에 딱 묶여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먹으려고 해도 안 먹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시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먹여줘야 되는 것이 천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초신자들은 아유, 넌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게 하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진다면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한 그 기도가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중보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사역에 동참하시기를, 그런 영광스러운 기도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도 보면 이 땅을 향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결렬된 틈 사이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특별한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 선행을 하고 열심히 부려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격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심지어 금식하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합니다. 금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가 굶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막 마음이 막 위축되면서 너가 너무 굶어갖고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어려우실까요?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육신적인 힘이나 일용한 양식, 그 먹는 것으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금식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반드시 믿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결국엔 산에서 죽였고 지면에서 멸하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지 마시고 돌이키셔서 그들을 진멸하지 마소서라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도 보면은요, 왜 그렇게 했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8장 9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응답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약속하셨는가 약속하지 아니하셨는가가 우리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가면서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근거는 내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영광의 무게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들, 여리고 성과 같은 그 견고한 진들이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영적인 쾌거와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르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데,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저주가 돌이켜져서 복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이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면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